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숙되어 가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 늘 감사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많은 교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났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또한 성숙할 수 있었는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보시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먼저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말로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말로써 시인해 줘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위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내려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땅에서 맺는 열매들을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타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성숙해가는 첫 번째가 바로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그 말하는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머무는 곳에 복음이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더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에 더하여 또 하나가 더해지죠. 바로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사람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만약 이 청와대 브리핑 때 대통령의 말을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집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할 때 바로 그 복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낱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깨끗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또한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성령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성령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언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성령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롭게 듣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그것을 능력 있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성령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하거나 또한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이 채워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비워야지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에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성령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미 이 그릇에 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한 역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신하는 말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서는 상대방을 속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가득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흘러갑니까? 악한 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실함이 있고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있으면 비록 내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그대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부터가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이 전한다면 그 가운데 불신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말은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먼저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확신으로 전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어떻게 이제는 반응해야 되는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들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믿음이 그들 가운데 늘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어울려서 지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환난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무엇과 부딪히게 됩니까?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선시되어서 내 삶을 포기할 때 믿음은 역사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놀러 가는 것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내 스케줄이 먼저인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더 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능력이 더 작은데 거기에 나타날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부유함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내 삶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선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세상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빚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그냥 행한다면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나일 뿐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서 내가 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면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님이 내 삶을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우선순위를 늘 주님께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영이 기쁘면 받아들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안 기쁜 일이 이미 정해져서 결정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조건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쁨의 조건이 육에 있다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부유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기뻐하나요? 아니죠. 근심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조건이 육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 안에 주님의 의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것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겁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억지로 말하려 하지 않아도 너무 기쁨 나오지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다 보니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 10만 번 말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너무나 힘들죠. 억지로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나온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생명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수 믿으라 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에서 일어났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말씀으로 통해서 듣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를 모범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이 주님의 모범된 이 바울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믿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본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목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본으로 삼고 따라갈 때 이 목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리가 또 모범을 삼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신도 교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모범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가 모범이 되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선생이 되면 우리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을 삼고 우리가 모범되는 자를 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갈 만한 선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을 보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믿음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가르치는 목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 소문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였는지 소문이 났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반응했는지의 소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고 본을 삼아서 성숙해 가는 일들이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다림에 대한 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영락교회가 만약 더 많이 소문이 난다면 먼저는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소망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더 많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한 복음을 받는 자도 됩니다. 전하는 자로서 큰 확신과 성령과 복음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내가 복음을 예수 믿으라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때때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또한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을 본을 삼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기도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전하는 자가 덕이 있고 또한 받는 자가 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많은 곳에 이러한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확신과 성령의 이 복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과 전하는 자를 모범으로 삼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소문이 온 지방에 널리 퍼져나가 주님의 믿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들어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